여러분 안녕하세요. 비 오면 생각나는 비오 신부입니다. 비하. 혹시 여러분 7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7월 5일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축일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님이자 우리나라 성직자들의 수호자이십니다. 그래서 7월 5일은 신부님이자 순교자이셨던 김대건 신부님을 기억하면서 성대하게 신신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래서 비 오면 생각나는 비오 신부는 여러분이 이번 7월을 보내면서 김대건 신부님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7월 첫 주일에 이 시간을 준비해 보았어요. 우리가 김대건 신부님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하느님을 위해 자신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1821년 8월 21일 충남 소울매 당진에서 태어났어요. 신부님의 집안은 지체 높은 양반 집안이었는데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끊임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 용인 미린의 신앙촌에서 살게 되었어요. 이때 한국에서 선교하시는 모방 신부님이 있었는데 은희 홍소를 방문했을 때 김대건을 신학생으로 선발하셨죠. 그리고 16의 나이로 최양업, 최방재와 함께 마카오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9년간 열심히 공부해서 25살 1845년에 페레올 주교님에게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고국에 들어올 때도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 어렵게 들어오셨어요. 서울 용인지방에서 조심해서 사목 활동을 하시고 박해의 틈 속에서 선교사들을 조선에 모시려 애쓰다가 신부된 지 1년 만에 체포됩니다. 새남터에서 순교하시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김대건 신부님이 하느님을 위해 바친 그 정신은 늘 우리 교회의 바탕이 되고 있죠.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 목숨을 바쳐 보여주신 믿음을 마음에 새기며 천주교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보내고 있어요. 김대건 신부님은 1821년에 태어나셨는데 2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2021년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2021년을 기쁘고 거룩하게 1년을 보내라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희년을 선포해 주시고 전대사 수여를 허락해 주셨어요. 희년과 전대사라는 말이 친구들에게는 생소하죠? 희년, 다른 말로 성년은 말뜻 그대로 기쁘고 거룩하게 지내는 1년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기쁘고 거룩하게 지내지 못하겠죠. 그래서 죄에 대한 잠벌을 전부 사면해 주는 전대사가 있어야 희년을 희년답게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희년과 전대사는 거의 다 세트로 갑니다. 세트요.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희년은 안식년에서부터 왔고 안식년은 안식일에서 비롯돼요. 우리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휴식을 취하셨죠. 그 휴식을 취하신 날을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하루 단위로 봤던 안식일을 연 단위로 보면 안식년이 됩니다. 7년을 주기로 6년이 지난 마지막 해가 바로 안식년인 것이죠. 이 안식년 때에는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종에게 자유를 주거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에 완전수인 7번을 곱하면 49년인데 그 다음 해인 50년을 희년으로 지냈습니다. 종들과 빚쟁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쁘고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찬미하던 1년이었겠어요. 그래서 희년을 보낼 때에는 우리가 하느님의 종, 또 하느님의 빚쟁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면 정말로 기쁠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 주신 하느님을 찬미하고 갚을 길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축제의 1년을 보내면 아주 좋을 겁니다. 그리고 희년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희년이 원래 50주년인데 희년의 50주년을 더 자주 지내기로 해서 25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정기 희년이 있고 교황님이 따로 특별하게 선포하시는 특별 희년이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은 특별 희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대건 신부님의 탄생의 의미를 담아 그 뜻을 기리며 1년 동안 기쁘게 살아가세요. 다음으로 전대사 설명드릴게요. 전대사는 대사 중 하나입니다. 전부 대사한다는 말이죠. 그럼 다른 대사는 무엇일까요? 대사를 한시적으로 한다, 부분적으로 한다 해서 한대사, 부분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사는 죄에 대한 잠벌, 그러니까 잠시적인 벌을 용서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 잠벌은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는데 우리가 고백하지 못했던 그런 소재들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지만 우리가 하느님께 고백하지 못해서, 고해하지 못해서 남아있는 죄들이 바로 잠벌이죠. 그래서 이 남은 죄들을 전부 용서받는다는 것이 전대사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전대사는 죽은 모든 영혼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없앨 기회가 있지만 죽은 영혼들에게는 기회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 죄도 용서받고 주위에 돌아가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 사람의 죄도 용서받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년 전대사는 이렇게 받아요.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해야 하고 교황님의 뜻에 따라 기도가 기본 조건입니다. 여기에 추가 조건이 붙습니다. 주교님들이 지정한 기념 성당이나 성지가 있는데 그곳을 방문하여 희년을 경축하고 특별 행사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교구의 순례 성지와 성당은 가톨릭 목포 성지, 임동 주교자 성당, 도암동 성당, 상사 성당, 염주동 성당, 완도 성당이 있고 우리 매곡동 본당이 바로 순례 성당입니다. 또 다른 조건은 말이 어렵지만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나 유물 앞에서 묵상을 한 뒤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치고 성모님과 김대건 신부님을 부르는 강구로 기도를 바쳤을 때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도 안 되고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일 수 없는 분들에 한해서 첫 번째,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되도록 빨리 통상 조건을 채우겠다는 지향과 두 번째, 김대건 성인의 상분 앞에서 자신의 기도와 고통 또는 힘겨운 삶을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봉헌하면 희년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우리 성당이 주교님께서 정해주신 성지, 성당이므로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우리 성당에서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당에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 김대건 신부님 동상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기쁜 절과 함께 희년 기도문을 봉헌하고요. 두 번째, 성당 안으로 들어가셔서 감실 앞에서 성체를 묵상하며 5분 정도 앉아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신경을 봉헌하고요. 네 번째는 특별 전교의 기도문, 선교를 위한 기도를 봉헌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 시성을 위한 기도와 주모경, 주님의 기도와 성모성을 바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김대건 신부님 상 앞으로 오셔서 깊은 절을 하시고 영광송을 하며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오늘 내용 조금 길었을 수도 있습니다. 비 오면 생각나는 비오 신부도 희년 전대사 받으러 오늘도 기도하러 갑니다. 이상으로 비 오면 생각나는 비오 신부였습니다. 삐빠.